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찬양대회 찬양이 굉장히 열정적인 찬양인 것처럼 우리 지휘하는 장로님도 열정적으로 지휘봉까지 날릴 정도로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에베네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 당신은 정말로 탁월한 안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저에게는 박태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겠죠. 저는 한때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어떤 스케이트 종목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때 서양 사람들과의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때는 야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었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태환 선수지요. 그는 그의 어떤 그 수영 실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였던 2007년도 호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당당히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m 종목에서도 3위라고 하는 동메달이라는 것을 목에 걸면서 모든 국민들 가운데 기대감을 주었죠. 야, 과연 내년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과연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정말로 우리 수영 종목 사상 처음으로 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각가지의 그러한 매체에서 또는 TV에서 이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는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400m 종목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뿐만 아니라 200m 종목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고 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에 수많은 인파가 이 박태환 선수를 환영했습니다. 온갖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이후에 각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또 각 광고를 통해서도 정말로 수없이 박태환 선수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2009년도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참가하게 될 때에 그 방송은 이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400m 금메달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가 이 종목에서 기록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인가. 웬만한 방송사에서 이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그런 소개할 때마다 그가 과연 얼마를 단축시킬 것인가. 금메달은 따놓은 거라는 거죠. 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조차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에 이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또한 스포츠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들 모두가 얼마나 단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200m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것처럼 또한 금메달을 과연 이관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지요. 그리고 그는 200m 예선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예선 탈락이라는 것을, 예선 탈락이라고 하는 쓴 고배를 마시게 됐죠. 하지만 그 아나운서들은 애써 태어난 척, 괜찮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주종목은 200m가 아니라 400m라는 거죠. 그는 분명 400m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m 경기가 있었지요. 그는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금메달을 희망했고 과연 얼마의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는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때의 아나운서들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안을 줍니다. 괜찮습니다. 그에게는 16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2009년도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모든 출전한 종목마다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마 비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는 이전의 소개 목적은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그는 2006년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2007년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리고 2008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 이후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각 방송사마다 광고 매체에 나가면서 그는 사실 어떤 이전과 같은 그런 목표, 그런 열정이 식어진 거죠. 그리고 이듬해였던 2009년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하는 종목마다 예선을 탈락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에 자신의 각종 방송이나 광고에 출연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연습을 게을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전처럼 어떤 열정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소기의 목적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박태환 선수에게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에게는 틈이 생긴 거죠. 그 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작은 틈이지만 그 틈으로 인해서 그는 그러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정말로 초라한 그러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통해서 거세게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요. 바로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차라리 이 우상이 우글우글대는 그러한 죄악에 소구리는 그곳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땅을 마련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물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땅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몰아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전에도 한번 통독하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몰아내면 되는데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왜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전도 문구 가운데, 여러분 전도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문구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자비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부분을 갖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봐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앞서 전쟁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연약한 모습 다 드러내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 신 앞에 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아니했던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1절 후반절부터 3절 초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진멸하라고, 이들을 쫓아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사사기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을 섬겼던 이 비참한 모습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을까? 차라리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건너뛰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실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훗날 가운데는 그들 앞에 굴복되어서 그들 섬겨하는 이 굴욕적인 모습을 왜 하나님 기록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먼저 사사기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사기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입니다.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주력 부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정말로 탁월하게 세운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서 그 남은 자들, 그 주력 부대가 다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들, 너희가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사단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승리는 죄로 인한 죽음이 있지요. 그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이르는 것은 사단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승리예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 가스펠리라고 하는 뮤지컬이었어요. 그 내용은 어떤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뮤지컬을 보고 나서 제가 내렸던 저의 결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다루지 않아요. 유명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사단의 승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단의 가장 큰 힘을 무너뜨리셨고 승리하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남아있는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이 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몇몇의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목적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사사기의 말씀으로 돌아서 본다면,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죠. 가나안 땅의 주 세력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주 세력들을, 다섯 연합국, 또 남쪽에 있는 많은 그러한 왕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 나아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왜? 땅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주 세력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거룩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야, 짐 싸라,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 또 짐 싸라, 이동해야 된다. 이곳에 우리가 진을 치자. 또 다시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이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면서 안정된 정착할 땅이 생겼습니다. 또 광야 가운데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하루에 먹을 양식인 만나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거두게 되는 그런 안정된 삶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점점 인간적인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사실 이들 가운데 큰 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라라고 하면 이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그마한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약 7년이라고 하는 전쟁의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제는 땅도 주어졌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그 세력들은 잔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전쟁했는데 이제는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이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통해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까지 이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농사 짓는 법만이라도 알고 난 후에 그들을 쫓아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오니 가나안 땅에는 원래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굳이 우리가 진멸해야 하나? 그들을 굳이 쫓아내야 하는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망, 열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들 가운데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 정말로 그들을 잘 다스려서 농사짓는 법도 배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분명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들을 굳이 진멸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잘 다스려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행한 것,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그 자비가 넓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을 수 없습니다. 더 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것조차가 하나님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보다 내 자비가 더욱더 넓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적인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를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분이 자비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가 넓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열정 앞에 그런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 앞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하죠. 또 이들 가운데 그 이방 사람들, 그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작은 틈새로 황소 같은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작은 틈새로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틈을 내주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또 그런 틈을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때처럼 모든 백성을 이끌 선지자가 사실 필요하지 않죠. 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들은 그 분배된 그 땅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사실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말씀은 사실 사사기 말씀보다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우리 가운데는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악한 모습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을까?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지도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1장에 나타나는 갈렙의 동생이었던 온니엘과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은 용맹한 그런 사사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사 가운데는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장애인은 죄 때문이라고, 그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장애인이었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세요. 그 당시의 사회 구조로 본다면 여성들은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많았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사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그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사사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아주 탁월한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장애인도, 또 여성도, 또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란의 시대지요. 여러분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어저께인가요? 그 서울의 금천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끼리 칼부림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여러분 목사끼리 칼부림을 일으키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폭행하는, 성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혼란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몇몇의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우리 각 사람이 교인 것처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력 부대를 다 몰아내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여서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다,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혼란의 시대에 사사로 부른 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베드로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사는 때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왕이 없을 때는 왕 역할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사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삼하는 이 거룩한 열정을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과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마귀의 사단을 따랐던 종로를 타는 이들을 이제는 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교회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이 또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결단이셨습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거룩한 열망을 품고 여러분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셔서 많은 성도님들 부흥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영적인 혼란의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서로 평범한 사람들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또한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러한 사사시대처럼 사사로 정말 쓰임받기를 삼하는 이 거룩한 열정, 거룩한 이 열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거룩함을 품고 있는 자. 그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정말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앞에 절하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사사로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그 거룩한 열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때로는 우리 앞에 무섭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무서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승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